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좀 요셉의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37장부터 요셉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뭐 요셉이 주인공이긴 한데, 이 전체적인 거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죠. 아버지의 편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자도 아닌데 장자들에게 주었던 채색 옷을 입히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형들에게 요셉은 시기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뭐 시기를 당하게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더 있죠. 그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 형들이 볼 때는 짜증이 나는 거죠. 자기의 약점들 그대로 아버지한테 이르니까 아마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뭔가 좀 바르게 하길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미움을 사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꿈을 꿉니다. 하루는 단들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하루는 해와 별과 열한 별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이게 순진했는지 그대로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어떨까요? 가뜩이나 짜증나고 미움받고 있는데 성경은 그 꿈을 꾼 이후에 형들이 더 미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까지도 이제 두 번째 꿈에서는 네가 우리의 주관자가 되겠느냐 책망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마음의 그 꿈을 기억했다.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부터 보면 수많은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요셉의 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으로 뭔가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굳이 해석할 이유도 없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이제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에게 시키죠. 야,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세겜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 없어서 도단까지 가게 되죠. 근데 형들이 멀리 감치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냥 우덩이에 빠뜨리자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이 유다가 악한 꾀를 가지고 이제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 피를 그 채색옷에 묻히고 아버지 우리 아이 동생이 들짐승에 잡혀 죽은 것 같습니다. 시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짐승 잡혔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로 그렇게 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염소털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 아들들에게 어떻게 속임을 당해요? 염소 피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이제 그것들을 속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어떤 인물이에요? 불쌍한 인물이죠.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버렸던 아주 불쌍한 인생이지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를 불쌍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 요셉이 꾸었던 꿈, 그리고 형들이 그들을 팔아버렸던 이 미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뭐 어떤 분들은 이 꿈을 보면서 아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힘들어도 그 꿈 가운데에 소망을 갖고 나아갔다 이렇게도 많이 해석하지만 저는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뭐 총리가 되겠다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것을 꿈꿨을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도 그 이후에 요셉이 뭐 꿈을 기억했다, 뭐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요셉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하게 달려갈 뿐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가 진짜 어떤 속에 야망이 있었고 뭔가 교만함이 있었다면 저 같다면 꿈 얘기 안 할 겁니다. 가뜩이나 형들이 미워하는데 거기다 꿈을 얘기했다가 그냥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 얘기를 하겠어요. 차라리 나 혼자 간직하고 아 그래 형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다 이야기하고 결국은 팔림을 당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자다.
영어 성경이 형통하다는 애가 석세스로 되어 있거든요. 성공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는가, 성공한 자가 됐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예요? 요셉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는 버림받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뭐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게 여기 팔려가고 나서 함께 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요셉과 함께 하셨죠. 사실 요셉을 형들이 죽이자라고 했을 때 누가 등장해요?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죠. 또 나중에는 유다가 잘못된 악한 꾀를 가지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야, 얘 죽여서 뭐하냐. 차라리 팔기라도 하면 돈이나 벌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자고 얘기하죠. 사실 만약에 이 루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됩니다.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살아서는 안 되고 죽여버립시다. 만약에 나머지 형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근데 루벤 장자가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유다가 악한 꾀를 가고 루벤이 없을 때 팔아버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악한 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애굽의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 보디발, 바로의 신하 군대 경호대장 앞에 팔려간 게 우연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사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부터 뭐 한 겁니까? 애굽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 대장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경호대장이니까 고위 관리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감옥이 있는데 왕 밑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들이 사고치고 범죄했던 사람들만 갇히는 감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볼 때 보디발의 집에서도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더라도 늘 그들을 만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굽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시해 주셨지만 그 모든 과정에 이미 야곱에 대해서도 요셉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가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자기 인생 꼬여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묵상해 보면 상황들은 계속 악하게 돼요. 나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심지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애굽의 그 보디발이 요셉을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가 범죄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도 아는데 이 보디발이 그렇지 않겠어요? 야, 너는 우리 집에 굴러온 복덩어리다.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하는 것마다 정말 복을 받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자기도 자기 형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지금까지 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본인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붙드시고 또 그분을 날마다 삶 가운데 모시고 의지하고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야곱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나오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늘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주셨죠.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야복과 가루에서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큰 절망과 두려움과 어떤 그 고독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부모와 생이별을 합니다. 낯선 곳에서 노예로 잡혀온 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디발이 봤기 때문에 보디발이 자기 집에 가정총무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늘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청직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어떨까요? 형들이 미워하는데 아버지가 야, 너 형들이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지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차라리 종을 보내십시오. 형들이 나 미워하는 거 알지 못합니까? 아버지 저 못 가겠습니다. 형한테 어떻게 해코지 당할지 모르겠는데 안 가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고 가겠다고 얘기해요.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형들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어딨나 두리번 하는데 형들을 잘 아는 사람이 뭐라고 너희 형은 도단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버지 제가 세겜 갔더니 형들 없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도단까지 찾아가요. 그리고 도단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멀리서 우리 형들 잘 있나 양 잘 치고 있나 보면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지는 것까지 흘러가는 그 역사를 쭉 보게 되지만 이 요셉은 이미 아버지 밑에 있을 때부터 성실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인정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신 걸 보았고 하나님의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요셉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으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너를 축복하게 했다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도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5절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즉 뭐예요? 가정 총무로 삼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흘려내려버리는 축복의 폭로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래서 보디발이 그 가정에도 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온 성도들의 가정, 직장, 캠퍼스 사업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흘려보내라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사실은 내 실력도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 이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그런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마치 요셉처럼 가정과 삶의 직장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요셉은 늘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고 또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만들었던 시편 고백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늘 갖고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합니다. 동침하자는 거죠.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얼마나 혈기왕성한 청년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형제들에게 이별을 하고 또 노예로 팔려왔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랑 동침하자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이제 주인이 나한테 자기 먹는 것 빼고 다 맡겼는데 저 여인과 동침을 하면 이제 내 삶이 뭔가 좀 편해지겠구나, 뭔가 발판을 삼아서 내가 좀 나은 삶을 살겠거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이 모습 가운데 절대로 그것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있을 때도 유혹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면서도 우리 안에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간 게 죄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어떡합니까?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계속되고 집요한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 음식 외에는 나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지만 주인이 나에게 금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금했다라는 건 당신입니다. 즉 당신은 유부녀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엔 나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지만 나보다 큰 이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해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돼요? 내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는데 당신만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신의를 저버리고 내 주인한테 이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맞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쭉 흘러오는데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게 없지만 당신은 금했는데 나는 당신과 동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을 뛰어넘어서 이 집안에 더 큰 이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창세기의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계속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 보디발의 아내와 끊임없이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후에 감옥에 갇힐 때도 그 환관장들 꿈을 해석할 때도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할 겁니다. 이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제들이 나중에 곡식을 사러 이제 애굽으로 왔을 때 형들을 시험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가장 큰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라, 옛날 표현처럼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10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뭐합니까? 날마다 유혹해요. 청해서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피하게 되어집니다. 이 뒤에 우리가 읽지 않는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죠. 누명을 씁니다. 나중에 남편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여보, 저 인간이 나를 겁탈했어.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붙고 도망갔어. 완전히 누명을 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친위 경비대장이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를 건드렸다면 이 놈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노예가 감히 내 아내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옥은 누가 갇히는 거예요? 왕의 공무원들.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여기 갇히는 사람인데 노예가 어떻게 거기에 갇힐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다시 총무로 삼아요. 그래서 그 간수도 죄인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는 이제 바로 앞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 악을 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모든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원하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셔야 됩니다. 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날마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통을 추구하지만 자꾸만 하나님을 배제해 버립니다. 이 길이 빠르고 이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곳이 나에게 마치 큰 지주가 되는 것처럼 그것만 움켜쥐면 내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상황은 악해요. 계속해서 나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가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와 함께 하세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만들어요. 감옥에 가든 노예로 팔려가든 형들이 미워하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정체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요셉처럼 우리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살아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예수를 믿는 그 증거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늘 고백하고 그것을 떠나가지 않았을 때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갔을 때에 그가 그 악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나요? 우리도 성적인 유혹을 받아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대놓고? 그거는 완전히 화인 맞은 인생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이 의식만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쉽게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요셉은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켰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함으로 인하여 성공한 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요셉처럼 날마다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그 복을 흘려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